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중보기도,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다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과의 관계,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놓고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그랬었던 것 같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자식들이 형제간에 우애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물론 잘 살면 더 좋지요. 그런데 설령 가난해도 형제간에 우애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기뻐요. 근데 잘 살아도 대접을 잘해줘도 형제간에 불화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손가락 우리가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잖아요. 마찬가지, 자식도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제간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거기다 대고 형제간에 불화한다? 그럼 마음이 미어지죠. 가슴이 못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어떻게 대우해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조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조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조비고 둘째 아들이 조식입니다. 근데 둘째가 큰아들보다 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조조가 죽고 큰아들인 조비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조비는 동생 조식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루는 문무백관들이 보는 앞에서 동생 조식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7걸음을 걷는 동안에 시 한 수를 읊조리도록 해라. 내가 7걸음을 뛰어오는 동안에 내가 시 한 수를 읊조리도록 해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시를 읊조리는 게 아니라 시를 지으라, 그 말이에요. 그 명령을 받고 동생되는 조식이 시를 지었습니다. 일명 칠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칠보시에 보면 이렇게 이 조식이 형 앞에서 읊조립니다. 자두 연두기 두제중우 본시동근생 상전 아태급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콩대를 태워 콩을 삶으니 소단에서 콩이 울고 있구나. 본래 한 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 이리 급하게 볶아되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콩대와 콩은 하나지요. 콩은 조식의 동생, 콩대는 누구예요? 형 조비입니다. 근데 조비가 지금 동생들은 콩인 조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탄식을 하는 것이죠. 조비가 조식의 시 내용을 알아차렸습니다. 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감동이 되었든지 해하지는 않고 멀리 귀향을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형제에 관한 여러 나라의 격언을 보면 우애보다는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유대인 격언 가운데 보면은 적이 된 형제는 그 어떤 적보다 심하다. 형제 간에 안수게 되면요, 더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부모의 유산 상속 위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요, 동생이 형을 죽이기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튀르키예, 지금 터키죠. 옛날에 형제 사이도 돈 앞에서는 납니다. 일본 속담에는 형제는 남이 되는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툼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다툽니다.
남하고는 안 다퉈요.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데. 근데 알고 안면이 있고 친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형제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 간에 다툰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필연적이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어릴 때 자라면서 형하고 동생하고 언니하고 동생이 얼마나 다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장성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척을 두고 사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누가 섬길 것인가? 네가 섬길 것이냐? 내가 섬길 것이냐? 혹시라도 치매에 걸렸다든지 어르신이 되어가지고 부모가 몸이 불편하게 되면 그걸 섬기는 건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의가 상합니다. 돈을 얼마를 내놓는지 못 내놓는지, 내가 모실 것인가 내가 모실 것인가, 막 이런 얘기들 참 많지요. 그래서 유산 문제 놓고 다투다가 칼부림 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것, 형제들끼리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소원과 같은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절절함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이처럼 간절히 기대하셨을까? 소원하셨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하면 마귀라는 놈이 비웃었습니다. 마귀가 조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이 조롱합니다. 교인들 별것 아닌 것처럼 우습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되지 못하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설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연속기라든지 잔소리가 심한 경우에 설교하지 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지 마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설교는 누가 하지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강론이라고 합니다. 설교가 없습니다. 천주교는 원래가 예식만 있지. 오늘 나는 설교도 하는데 그걸 강론이라고 그래요. 강론. 천주교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불교에는 뭐라고 그래요? 법회지요. 법회. 설교가 없습니다. 그럼 설교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뼈를 깎는 수고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교하지 마, 그 일 듣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쁠 수 없어요. 설교하지 말라는 방송에서나 이런 데서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저런 얘기가 됐을까?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다툽니다. 다투면서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싸우게?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지방 사람들이 분리돼 가지고 지방색을 들은다고 편당을 가릅니다.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무슨 말이에요? 쌈박질하는 것이 교회로 소문이 난 거예요. 교회 안에 지방색을 드러나고 분당을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죠?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저들이 비웃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잊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편당이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언제 어디서 있든지 그런 소문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야, 서부제일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야. 예수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야. 저렇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네. 한 소망 하나 되라고 저와 여러분이 한 믿음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도 다릅니다. 자라난 환경도 배경도 음식 습관도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에베소 4장 1절 2절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늘 2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비결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하면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주례 들게 될 때 제가 주례 드는 형제와 자매를 교육을 합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라고 이야기할 때 자매에게 이야기해요. 자매에게. 물론 형제에게도 하는 얘기가 있지만 자매에게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걸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여자가 갖춰야 될 가장 위대한 덕목이 뭘까요? 성경은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니 해도 수용성이라고 생각해요. 수용성. 스펀지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펀지 어땠습니까? 내가 주먹으로 빵 때려도요. 내가 때리는 주먹이 아프질 않아요. 바닥에다 물 가득 쏟아놨는데요. 스펀지 갖다 놓으면요. 언제 흡수했는지 물을 싹 받아들여 버려요. 이 수용성. 이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이해심이 있어야 돼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나를 앞세우지 않고 남을 먼저 앞세우고 남을 높여주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바로 에베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세 가지 중요한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21절 기록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뜻대로 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나무냐 그렇지 않은 나무냐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신앙 수준을 무엇을 통해서 그 신앙 수준을 우리가 재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하거든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밖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육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열함과 이기,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육적인 사람이 맺는 열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어요. 서신서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편지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편지한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육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육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육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일을 행하는 자, 바로 21절 그 이전에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을 향해서 유업이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정욕에 이끌리는 기도, 세상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감동을 주셔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기도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까? 그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가.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늘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 이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게 느껴지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감지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가슴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입술로 늘 고백을 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암송까지 하고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별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이 있습니다. 섭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왜 시험을 주십니까? 왜 병에 들어야 됩니까? 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고 자식이 속을 터하게 되고 가정에 불화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을 말합니다. 경험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습니다. 그 동침했을 때 아담이 하와를 알고 하와가 아담을 아는 거예요. 남자가 누구인지 여자가 누구인지 야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23편 1절 이하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풀밭으로 누이시며 실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도 이어서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6절 말씀에서 다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느 곳이 주님의 집입니다.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멋진 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궁전 같은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환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서운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러서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온다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침륜에 떨어집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올라서는 용기와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사람. 근데 믿음의 장부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기절초풍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순식간에 변형이 되셨습니다. 너무나 광채가 휘황찬란하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헛소리합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너무나 휘황찬란한 그 천국의 모습을 잠시 맛본 거예요. 이런 모세가 호렙에 올라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호렙에서 내려오게 될 때 그의 몸이 변형됩니다. 얼굴이 변형되었어요. 광채가 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평생 얼굴을 가리고 살았어요. 조금만 맛보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1장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를 향한 비난 때문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부끄럽지만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린 적 없습니까? 우리는 갈팡질팡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불어 혐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되어지는 한 여성의 글이 있었습니다. 정수정이라고 하는 자매가 쓴 글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형편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농한기에도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곤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늘 자상했고 동네 대소사마다 나서서 도왔습니다. 그 덕에 동네 인심을 많이 얻었습니다. 어머니가 첫 딸인 언니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빚을 내서 소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소 두둑을 맞고 말았습니다. 소를 귀하게 키운 가족들이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마을 어른들이 야산으로 도둑과 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도둑이 잡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찰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둑은 고기와 가죽을 팔려고 이미 도살했다고 했습니다.
소를 잡은 뒤라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분개해서 도둑을 향해서 그냥 소리를 칩니다. 나쁜 놈, 못된 놈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도둑이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다가 사람들이 빗발치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악에 받쳤던지 고개를 번쩍 들고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 눈에 살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째려봅니다. 그때 아버지가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여서 도둑의 입에 물려 죽은 어깨를 토닥거렸습니다. 그제서야 소 도둑은 고개를 떨구고는 잘못했다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장발장을 용서한 미리엘 신부를 떠올리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도둑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도둑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내 자식들한테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서 그랬어. 혹시라도 도둑이 나쁜 마음을 먹고 어린 내 자식들을 해코지할까 봐 그랬어. 아버지한테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거든요. 그런데요, 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 체험해야 되는 것, 그건 바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알 때 미움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다툼이 없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서부지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늘 예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어져서 늘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